할렐루야. 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올 한 해를 마무리하는 송년 주일입니다. 우리 오늘 인사는요 좀 다르게 하겠습니다. 평소에는 잘 오셨습니다라고 하는데 오늘은 달리 서로를 바라보시면서 올 한 해 고생 많으셨습니다, 애 많이 쓰셨습니다, 우리 서로 격려하고 지지하는 우리 인사를 한번 해볼까요? 우리 좌우 앞뒤 보시면서 인사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애 많이 쓰셨습니다. 예. 설교하기에 앞서서요, 방금 몇 시간 전에 들어온 소식인데 우한공항에서 여객기가 활주로를 이탈하는 사고가 있어서 지금 현재 많은 분들이 생명을 잃고 또 지금 구조 중에 있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여러분, 조속한 구조를 위해서 또 여러 정말 안타까운 소식 가운데 발을 동동 구를 유족들과 또 가족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후에 우리가 연말 시상이 있습니다. 이렇게 앞에 보시면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출석, 전도, 성경 통독, 우리 교회에서 매해마다 드리던 상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 직접 우리에게 상을 주신다면, 칭찬하신다면 과연 무엇에 대한 상을 주실까요? 저는 여러분에게 단언컨대 사랑상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우리 주님은 아마도 가장 많이 사랑한 사람을 칭찬하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게 주님의 명령이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올해 많이 사랑하셨습니까? 사랑상 받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제 친구의 딸이 자기 아빠한테 이렇게 질문했다고 합니다. 아빠, 이 신구약 성경을 빨래처럼 꽉 짜면 뭐가 나오는지 알아? 뭐가 나오느냐고 물었더니 이렇게 대답했더랍니다. 아니, 목사님이 그것도 몰라? 사랑이잖아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도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율법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뭐라고요? 사랑이라고요. 마태복음 22장 40절의 말씀입니다. 위대한 믿음의 스승 사도 바울 또한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한다면서 어떤 위대한 일을 해도, 어떤 옳아 보이는 일을 해도, 심지어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처럼 보일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거짓이다, 무가치하다.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씀입니다. 진실로 사랑은 참된 신앙을 식별하는 유일무이한 기준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 성도에게 사랑은 수단이고 과정이고 목적입니다. 이런 것을 두고 어려운 말로 존재 양식이라고 합니다. 성도의 존재 양식은 뭐다? 사랑이다. 제가 여태껏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것은 기도 생활이나 설교나 교회 부흥을 위해서 사명을 감당하는 거나 이런 것들이 아니었습니다. 이 사랑이 제일 어려웠어요. 사랑은 실로 너무나 어렵고 힘들고 멀고 먼 길입니다. 성도가 이 사랑을 못하면요, 일로 도망갑니다. 사랑 대신 열심으로 도망갑니다. 사랑 대신 경건으로 도망가요. 사랑 대신 거룩으로 도망갑니다. 사랑이 어려우니까 하라는 사랑은 안 하고 그 자리를 온통 다른 것들로 채워가는 것. 그래놓고 나는 하나님을 위해 살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콕 짚어서 사랑을 원하시는데 우리는 그 사랑만 빼놓고 다 해요.
교회의 역사 속에서 이 영혼 구원을 유독 강조하는 시기들이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가요. 그런데 여러분, 그 시기는 유독 교회에 사랑이 없고 교회가 세상 권력에 빌붙어서 극심하게 부패해버린 시기였습니다. 이 교회가 사랑하기에 실패해놓고 나니까 궁색하게도 믿음으로 천국 가라는 말만 공허하게 떠들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도대체 우리를 천국 가게 한다는 그 믿음이 뭐냐는 말이에요. 뭐가 믿음입니까? 예수님이 가장 사랑하셨던 제자 사도 요한은 그의 말년에 쓴 오늘 본문이기도 한 이 요한 1서에서 믿음의 실체는 사랑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일본의 문학 작품에서 유래한 재미있는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 젊은 친구들은 익숙할 거예요. 무엇이라고 글을 쓰고 무엇이라고 읽는다라는 식의 표현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청춘이라고 쓰고 방황이라고 읽는다. 말장난 같지만 청춘이라는 단어의 문자적인 뜻, 그 이면에 있는 매우 깊은 본질적인 의미를 풍자적으로 표현하는 그 표현 방식인 거예요. 그처럼 저는 오늘 여러분 앞에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믿음이라고 쓰고 뭐라고 읽는다고요? 사랑이라고 읽는다. 믿음의 본질과 실체는 사랑이라는 것. 믿음으로 가는 천국은 사실상 사랑으로 가는 천국이라는 것. 따라서 사랑이 배제된 믿음 같은 것은 이 세상에 존재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정이 없고 따스함이 없고 관용이 없는 성도란 세상에 존재하지 않아요. 만일 존재한다면 그것은 성도를 가장한 무엇인가죠.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 말에 이렇게 확인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7절 8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아멘.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7절을 보시면 사도 요한은 말하기를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 하나님으로부터 났다는 말은 거듭났다, 구원받았다 라는 것을 말합니다. 즉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의 가장 명확한 증거는 뭐라고요? 사랑이라는 거예요. 단언컨대 인정머리 없는 성도가 구원받았을 가능성은 제로예요. 이어서 8절을 보시면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을 아는 자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는 소위 하나님을 잘 안다고 하는 자들이 넘쳐납니다. 나는 하나님과 친구 먹었어 라고 말하는 광호한 사람도 있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고 여기저기 설치고 다니는 사람도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과거 독일의 신학자이자 목회자인 디트리 본헤퍼는 나치가 유대인을 학살하는 데 동조하거나 묵인한 독일 교회의 몰락을 보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사랑은 믿음의 가장 강력한 증거다. 독일 교회는 사랑에 대한 무지의 대가로 뼈아프게 그 대가를 치렀어요. 수많은 젊은이들이 사랑 없이 공허한 믿음만을 외치던 독일 교회를 떠나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독일 교회는 회복하지를 못하고 있어요. 만일 우리 한국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받든다고 말하면서 정작 믿음의 진짜 실체인 사랑을 잃어버린다면
몰락한 독일 교회의 전철을 밟고야 말 것입니다. 벌써 조짐이 보여요. 저는 오늘 이 설교를 통해서 저 스스로와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질문을 해보고자 합니다. 왜 우리는, 이 교회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가장 크고 궁극적인 계명, 이 사랑하기를 번번이 실패하고 마는 것일까요? 열심히 예배도 드릴 수 있고 봉사도 할 수 있고 경건 생활을 할 수 있는데 정작 가장 중요한 사랑은 왜 잘 안 되는 것일까요? 전에 심호하던 교회에서 다른 교회에서 오신 한 권사님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권사님이 다른 성도들이나 구역 식구들과 잘 어울리지를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예배만 드리고 가버리시고 구역 예배도 안 오시고. 알고 보니까 이 권사님이 교회를 옮긴 이유가 다른 성도로부터 받은 마음의 큰 상처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또다시 누군가에게 상처를 받을 것이 두려워서 마음을 열거나 사랑을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알고 보니 사랑 많으신 분이고 가난한 사람 많이 도와주신 분이고 많이 섬기셨던 분이에요. 그런데 상처투성이가 된 거예요. 그리고 더 이상 사랑할 엄두를 못 내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성도이지만 사랑하기를 실패하는 그 이유는 바로 두려움 때문. 요한일서 4장 18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제가 수십 년간을 목회를 하면서 느낀 것은 교회 안에 이 거절당한 사랑으로 인한 두려움, 그 트라우마 상태에 있는 성도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까지 섬겨봤는데 사람들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죠? 더 이상 못하겠어요. 여러분, 심지어 그런 트라우마는 우리 목회자들에게 더더욱 두드러져요. 목회자는 기본적으로요, 어떤 성도든 품고 사랑해야 된다는 이 강박이 굉장히 커요. 그래서 그다지 별로 사랑스럽지 않은 성도도, 어떨 때는 너무 부담스러운 성도도 사랑해야 돼, 사랑해야 돼, 끊임없이 자기 암시를 하고 기도를 통해서 자기 강화를 하고 행동으로 표현하려고 애도 써봅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목회자들이 성도들로부터 수많은 거절을 경험해요. 일반적인 겁니다. 그래서 때때로 목회를 포기할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서울에서 제가 전도사 시절에 찬양팀을 담당했어요. 오후에 이렇게 찬양 예배를 인도하는 찬양팀을 담당했는데 반주를 하시던 집사님이 계셨어요. 근데 이분이 클래식을 하던 분이라 복음성과 반주에 익숙하지 않은 거예요. 보니까 이 찬양을 하는 내내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셨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잘하고 계신다, 충분하다, 더 잘하려고 안 하셔도 된다, 이렇게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어떻게든 함께 갔어요. 근데 어느 날 이 집사님께서 목사님, 전도사님, 저는 더 이상은 못하겠어요, 그러면서 눈물을 한 방울 툭 떨어뜨리고 집으로 가셨어요. 설득했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 다음날 그분 남편 집사님이 전화를 저한테 하셨어요. 전화를 제가 딱 받자마자 욕설을 하는데, 이 XX야, 네가 뭔데 우리 와이프를 속상하게 하냐, 내가 내는 헌금으로 먹고 사는 주제에 네가 짓게 감히 우리 와이프한테. 여러분, 이런 일들은 비일비재해요. 저는 사실 이보다 더 기가 막힌 일들도 많이 경험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를 가장 힘들게 만들었던 것은 그 뒤에 밀려드는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나는 목회자로서 성도들을 여전히 사랑할 수 있을까? 그들을 터럭도 미워하지 않고 계속해서 품고 기도하고 포용할 수 있을까? 그 밀려드는 두려움에 눌려서 우울증과 무기력증에 빠진 적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성도로서 저와 여러분이 주님이 주신 참 계명인 사랑을 실현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장애물은 바로 거절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성도인 우리가 주님의 명령인 이 누군가를 사랑하기 위해서는 먼저 거절과 미움을 받을 준비부터 해야 되는 거죠. 내가 이거 주면 좋아하겠지? 내가 이렇게 해주면 나한테 좋은 태도를 보이겠지? 그게 아니고 거절할 수도 있다라는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더불어서 우리가 알아야 될 사실은 예수님이 달려 죽으신 그 십자가가 바로 하나님의 그 극진한 사랑에 대한 인간의 거절의 상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는 우리의 거절에 대한 주님의 사랑의 증거인 것입니다. 주님이 세상을 사랑하실 때 거절과 미움을 기꺼이 받으셨어요. 그분의 사랑에는 거절의 상처에 대한 두려움이 전혀 없으셨어요. 그래서 그 사랑이 온전한 사랑인 것이죠. 일본 작가가 쓴 미움받을 용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작가는 이 책에서 거절의 두려움을 극복하는 몇 가지 지침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어요. 첫째는 자신의 과제와 타인의 과제를 분리하는 것이다. 쉬운 말로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하는가는 내 숙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숙제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나를 좋아하거나 싫어하는 것은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것.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내 행동과 내 태도와 내 기분을 통제하는 거예요. 즉 상대의 거절 여부와 상관없이 내가 해야 할 또는 내가 할 수 있는 사랑을 하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또 한 가지는 자기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사랑받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곧 내 가치가 떨어지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에게 호의를 베풀었는데 나를 무시하고 멸시하더라도 내 가치가 없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종종 성도로서 우리가 선한 의도로 남을 배려하거나 섬길 때 거절을 당하거나 모욕적인 반응을 경험하면 그때부터 막 위축되는 분들이 있어요. 자책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저도 그런 적이 있어요. 내가 전도사라서 저럴까? 내가 목사이면 안 그럴까? 내가 작은 교회 목사라서 그럴까? 내가 무섭게 생기고 덩치가 컸으면 안 그럴까? 자꾸 나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거절은 상대방의 문제이지 나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로마서 5장 8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즉 주님을 거절하던 그 중에 그 거절과는 별개로 우리를 위해 죽으셔서 사랑을 이루셨다는, 내가 알아주든 말든 주님은 우리에게 목숨을 내어주시는 사랑을 행하셨다. 즉 주님은 우리를 향하여 거절에 대한 두려움, 너희를 위해서 내가 목숨조차 내어놓는 이 진심을 알아주지 않으면 어떡할까? 이 두려움을 극복하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혹시 여러분은 사랑하기가 너무 어려워서 포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혹은 이건 놔두고 다른 일부터 하자라고 회피하고 있지 않으십니까? 거절당하는 아픔을 다시 겪는 것이 두려워서 사랑하라는 주님의 계명 앞에 멀찌감치 서서 구경하듯 신앙생활 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신앙생활을 예수 믿고 천국 가는 최소한으로 한정하고, 오늘도 사랑하기가 두려워서 예배 끝나면 얼굴도 마주치지 않고 후다닥 집으로 떠나버리시지 않는 그런 우리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본문 4장 20절 21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믿음이라고 쓰고 사랑이라고 읽는다, 이 말처럼 믿음이라는 말을 사랑으로 치환을 하면 믿음 생활은 곧 사랑 생활이 되는 것입니다. 슬기로운 신앙생활은 슬기로운 사랑 생활입니다. 이를 기억하시고 이제 새롭게 시작될 내년 한 해는 주님 주신 계명인 사랑으로 여러분들의 일상을 채워가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세상에 참 삭막합니다. 사회는 극심한 혼란 속에서 대립과 갈등 속에 있고, 경제는 바닥을 칠 것이라는 전망으로 암울한 상황입니다. 바로 이러한 상황이야말로 주님의 제자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 교회와 성도가 주신 계명인 사랑으로 이 세상의 온기를 회복해야 할 바로 그때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내년 한 해 뜨겁게 사랑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사랑이 첫째 되는 계명임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두려움 때문에 사랑을 행하지 못하고 오늘도 주저앉아 있습니다. 주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돌려받을 것을 생각하지 않으시고 목숨을 내어주셨던 그 온전한 사랑을 하신 것을 기억하며, 주님의 제자인 우리 또한 그와 같이 돌려받을 것에 대해서 생각지 않고 주님께서 주신 사랑의 계명을 온전히 행하는 참된 제자로서 살아가도록 주님 저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차디차게 식어가는 세상에 주님의 그 사랑의 온기를 전할 수 있도록 저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